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1절 말씀.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의 혁명이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만한 자를 세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의 가문을 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4대째 왕가를 이어오게 온 가문이고 또 그들이 이미 구축한 견고한 그런 그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치는 것은 그 왕가를 몰락시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후는 그 특별히 그 아합 왕 때부터 그 아합을 위해 싸웠던 군의 장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 주 왕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죽인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럴 만한 자를 택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을 죽였고 또 그를 병문안하러 왔던 아합에 속한 또 사위였던 유다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하는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대단히적인 전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부상당한 북이스라엘 왕이 머물고 있는 별궁으로 가서 그 이세벨 왕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이제 전가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왕자들, 손자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전쟁을 벌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인 계략도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이제 그 성에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 또 그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 또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아들들이 있으니 그 중에 괜찮은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나와 함께 대적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너희 주를 위해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합의 아들들 손자들과 함께 그 반역을 진압해서 예후와 함께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제 아람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군사는 이미 예후의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이제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 예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후가 원하는 대로 그 70명의 아합의 이제 손자들의 머리를 다 베가지고 담아서 이제 예후에게 있는 아합의 왕궁으로 보내는 것이죠. 별궁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합이 이제 그동안 쌓았던 모든 이런 그 세력 또는 관계 이런 것들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큰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런 상황에 아합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얻었던 지위를 보장받았던 자들이 저렇게 쉽게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을 텐데 또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왕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70명을 집단으로 다 죽였다라는 것은 아합의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예. 그럴 때에 이 예후에게 있어서는 이 반역의 명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쟁 중에 장수가 왕을 배반하고 왕의 자리를 찬탈한다는 것은 좋은 명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후는 이제 그에게 있는 좋은 명분, 하나님이 주신 명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합의 가문을 향하여 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 또 그동안 그 아합의 가문이 죽인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피, 또 그들이 행한 악행, 음행, 술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지를 통해서 이미 하신 그 예언의 심판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에게 있는 유일한 명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예후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죽음에 대해서 왕의 죽음과 그 왕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 너희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의롭도다. 예. 근데 나는 배반했다. 나는 주를 배반했다. 근데 이 왕자들은 누가 죽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하고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인데 나는 주를 배반했다. 내 왕을 죽였다. 근데 이 왕자들은 누가 죽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왕자들은 예후가 자기 손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몰라요. 반역의 세력이 얼마나 뻗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에서 이 왕자들이 다 죽어서 그 목이 잘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후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수도 사마리아에도 이미 있고 그 많은 아합의 밑에 있었던 대부분의 관리들과 귀족들이 다 예후의 편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는 손 하나 되지 않고 아합의 가문의 남자들을 멸절시키는데 굉장히 군인이지만 또 정치적인 술수, 계략도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가 있는 그 아합의 그 아들이 치료받았던 그 이스라엘 별궁에 있는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귀족들을 죽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그, 뭐죠 상류 계층에 있어서 아합의 편이 된 사람들은 죽이고 백성들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래서 혁명의 명분을 얻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깃발을 올리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보면은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이제 정치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전쟁 중에 부상당한 왕을 죽이고 이런 뭐 역성혁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듯 일반 정치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합은 제거되어야 되는 아주 사악한 왕 중에서도 으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동안 그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는가 무죄한 자의 피를 얼마나 흘렸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듯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갚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참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나 이렇게 피를 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예언하셨어도 결국 그 일을 시행하는 사람은 또 예후 같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몽둥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심판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의로워서 내 자신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워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후가 이렇게 이제 피로
복수하는 그렇게 하는 혁명을 행한 후에 앞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칼바람은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의 말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하나님의 칼로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그렇게 혁명의 명분을 삼고 있지만 그가 진실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이제 그 이후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뭐 꼭 이런 큰 그 뭐 혁명이다 이런 큰 사건 예를 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죄나 또는 허물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지위와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좀 행할 때가 있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런 일을 행할 만한 이제 공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아도 사적으로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일이 있을 때 특히 이제 그것이 사람의 어떤 그 동기에 대한 것들, 내적인 것들이 있을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의롭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치신 적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수가 있습니까?라고 항변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그들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이방인들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위치 또 그런 일을 행하게 될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잘못 그런 것들을 볼 때 혹은 그 일들이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받는 일들을 볼 때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악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도스란히 돌려받는 일을 볼 때 혹은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그 일의 결국 종말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얼른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일에 혹이라도 참여한 바가 없는가.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심판하신다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뭐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른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선지자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 시대나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안목이 있을 것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 시대에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생각하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평화를 오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적인 소망과 간구의 기도 좀 넘어서서 시대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피가 피를 부르고 또 하나님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하나님 칼로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도 하나님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까지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하나님 있는 위치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을 선한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빛이 밝혀지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두운 시대가 되지 않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것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또 구원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바 맡은 바 역할을 잘하는 복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여 세상에 만연한 많은 전쟁과 재난과
하나님 고통이 그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시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간구하는 깨어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